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에 4주 동안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목은 상하 망대와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견고하고 튼튼한 목. 그 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 없는 기도, 수 없는 전도, 수 없는 찬송,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먹고 외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 상하 망대와 같은 목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목에 있는 세속의 때들이 다 벗겨지고 내 속에서 하늘의 음성만이 들려진다면, 그리고 그런 음성만이 나온다면 이미 우리의 목은 살아있는 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숨는 말들이 이 세상 것들에게 절여있는 그런 말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의 입술 속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우리 안에는 오직 인간의 그런 본능적인 욕심만 가득한 그러한 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목에 끼어있는 그 모든 세상적 바람과 그리고 세상을 향한 노래와 세상을 향한 기도와 세상을 향한 그 모든 마음들이 그 피로서 씻겨지던 우리의 목에서 정말 피가 흘러나오도록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은 어떤 목입니까? 예수님의 목입니까? 성령이 외치는 그런 목이십니까? 여러분의 목이 그리스도를 닮은 목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이제 울부짖고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목에 피가 흐르고 내 가슴에 그 흐르는 피눈물을 내 목에다가 담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목을 상하망대와 같이 강한 목으로, 즉 세상에 쩔어있는 그런 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목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외치는 목으로 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이 그런 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눈은 그랬습니다. 이 성도의 눈,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그 성도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을 보고 말하겠습니까? 이 목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모습, 영혼의 이목구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는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이 흙이라는 이 존재가 다인 줄 알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흙 집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데 그 영혼이라는 것이 이 몸집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육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리고 그 코에다 생기를 훅 불어 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기는 거룩한 영이라고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살아있다는 말은 영혼이 내 흙집안에 들어있다는 뜻이고 내가 죽었다는 말은 이 흙집안에서 영혼이 떠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어떤 것을 느끼고 뭔가 때로는 욕망도 느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느낌들, 생각들, 가지가지의 모든 추억들, 아픔들, 고통들, 기쁨들 그런 것을 다 저장하고 있는 것은 영혼인 것입니다. 그 영혼이 모든 것을 다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돌아가셔서 죽으셨다면 내가 죽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육은 쓸모없는 고기 덩어리요 쓸모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흙입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는 이 육의 삶이 끝나고 이제 새로 이 영혼이 이 몸 밖으로 나와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던 내가 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나는 뭐냐? 이 육체가 아니라 내 육체 안에 담고 있는 영혼이 진정한 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 나를 만들게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나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맑고 깨끗한 물로 씻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맑고 깨끗한 영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주님은 우리의 눈, 이 눈은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보는 요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은 세 가지 눈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눈은 육안, 육체의 눈이다. 육체의 눈은 뭘 봐요? 이 육의 세계를 보는 눈이 육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한 마음의 눈인데 이 마음의 눈은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 마음이 어떤가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마음의 세계는 무궁무진한데 그 무궁무진한 마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그 나이가 한 60 넘어 70 정도 80 정도 되면 그냥 아는 듯이 말씀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별로 모르실 것 같은데 배운 것도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 나온 그 경륜들이 저런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은 돼, 저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거는 겉으로는 착하게 굴어도 저건 나쁜 거야, 이 이런 알아맞추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살다 보면 알게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참 희한하다. 어떻게 그럴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서 사람을 보는 눈들이 생겨나는 것이 나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만 살아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시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사람이 어떤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영안이라는 것, 이거는 영적인 세계예요. 영들의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죠. 예수님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도 지금 영으로 육체를 가진 영으로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미스터 사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싫어하는 귀신들, 악령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가 과연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떠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떠여져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성도의 눈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수본 바드랍빛 문 곁에 연못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못은 어떤 연못이냐면 물고기가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고 물고기가 움직이는 그런 연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 연못이 있는데 연못이 해가지고 연못 자체가 흙탕물이 되고 지흙탕물이 되고 그러면 물고기가 노는 것이 잘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그 연못 속에서 물고기가 헤엄을 치며 돌아다니면서 보는 그런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 연못은 아주 깨끗하다. 그러니까 그 눈 자체가 너무나도 깨끗한 그런 눈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 물고기가 막 살아 움직이듯이 그 눈이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바드랍빛 문 곁에 못 갔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물고기가 움직이고 물고기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맑은 눈과 같이 우리의 눈이 맑고 깨끗한 눈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7절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근본 많은 정금보다 더 선할 것이며 꿀과 순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순결하다는 말이 뭡니까? 깨끗하다,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순결하여서 깨끗하고 또 이렇게 순수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죠. 이 선거의 눈은요, 헤스본 바드라핀 문 곁에 있는 이 연못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심령이 깨끗한 상태가 되어서 그 눈이 살아서 생명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었다.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나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한다? 밝게 해준다. 눈을 뜨게 해준다. 눈이 어둡다는 말은 뭐예요?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밝다는 말은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글자를 읽는다. 그죠? 글자를 읽는다. 라는 말은 눈이 밝다는 뜻이고, 글자를 읽지 못한다. 그러면 눈이 어둡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맹이란 말이 있고 문명이란 말이 있는 겁니다. 문맹이란 말은 글을 읽지 못한다. 문명이란 말은 글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는 세계, 글을 읽지 못한 세계가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밝은 자와 어두운 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눈은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아진 그런 밝아진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생명을 놓치지 않고 그 생명을 바라보며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눈, 하늘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맑은 연못에서 물고기가 막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한눈에 다 본다는 것입니다. 세세하고 세밀하게 그 모든 영혼의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세밀한 눈을 가진 자, 그 사람이 바로 헤스본 바다의 문 곁에 있는 연못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진정한 것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의 눈이 밝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까지 읽어볼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눈이 제대로 보면 이 눈이 밝아지면 이 몸이 밝아지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온몸이란 말은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든 인생이 다 밝아질 것이다. 내 눈이 보는 눈이 어두우면 내 몸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내 눈이 어두우면 모든 나의 행동과 삶이 다 어두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네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안에는 눈이라는 것은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우리 눈 속에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밝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어둡겠냐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뭐냐?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 사람은 재물을 섬긴다면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재물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살지라고 얘기해요. 물론 돈도 있어야 되죠. 뭘 위해서, 육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을 위해서는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이 네 육체는 떡을 먹고 살고 밥을 먹고 살고 빵을 먹고 살고 국수를 먹고 살고 고기를 먹고 살겠지만 네 영은 그런 것을 가지고 채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이다.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인 거예요. 아멘. 그 신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영의 능력이 내한테 들어오지 못하면 내가 죽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면, 나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면, 제목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선택해야지. 아멘. 둘 중에 뭘 선택하려고? 우리가 주님을 듣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선택하고,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는 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결단하십니까? 아멘. 그런 사람에게 25절 이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선택한 너에게 내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아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네. 너희 천국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시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나궁에 등주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까보자 믿음이 적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른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확고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재물을 선택하겠습니까? 재물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우리가 재물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희망과 영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길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도의 눈은요 너무나 맑고 깨끗해요. 물고기가 살아서 움직이듯이 이 눈이 살아서 움직이는 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사람들 눈을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어떤 나의 눈이 확 풀려가 눈이 확 내려앉는 모습을 봐요. 야, 썩은 동태 눈가리같이 그렇게 있지 마라. 왜 눈이 그래? 눈이 반들반들 그리고 눈이 힘이 팍팍 나오고 눈에서 빛이 팍팍 나와야지.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눈이 뭐 흘러내리는 촌벌레듯이 흘러내면서 눈이 뭐 까만지 뜬지도 모르고 눈동자 보면 힘이 없고 눈동자에 힘이 없고 그냥 빛도 퍼져 있고 그래서 어딜 보는지 이래 사람같이 뭐가 내가 이래 살아가는 그런 눈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예리한 하늘입니다. 그 눈이 바로 해수원 하늘 앞에 문 곁에 있는 물고기가 사는 연못을 비유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달라지길 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눈은 마음에 덕불이요. 내 마음의 모습이 여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불이 안 올라오면 눈에도 불이 안 올라오잖아요. 빛이 속에서 안 올라오면 눈에서도 빛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영혼의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영혼의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속에 어둠을 모두 다 몰아낼 수 있는 행복한 영혼의 빛이 들어있습니까? 아멘. 그 영혼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목사님, 이 글자가 무슨 내한테 빛이 됩니까? 이 글자가 보통 글자가 아닙니다. 아멘. 이 글자가 그냥 볼 때는 그냥 한글로 쓰여진 하나의 글자처럼 보이지만 이 글자가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물고기가 살아서 움직이듯이 내 속을 헤집고 움직이는
나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아멘.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아있동하게 될 때 여러분은 진정한 신령한 눈, 밝아진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밝아진 눈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메섹은 성경에서도 중요한 지명인데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으러 갔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다메섹이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약 240km가 된답니다. 240km 같으면 대구에서 어느 정도냐 하면 한 수원 정도까지 거리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거리가 어느 정도 멀다 이래 보면 됩니다. 대구에서부터 수원까지 정도의 거리다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면 그 정도 거리에 멀리 있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일 거야. 다 잡아 쫓을 거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갖는 것. 그게 바로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박해를 피해서 그만큼 멀리 이 다메섹까지 갔고 이 다메섹이 하나의 은신처처럼 이렇게 사용된 것이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의 명령문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 길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다메섹 근방에서 하늘에 비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부러져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곳이 바로 어디다? 다메섹이죠. 그런데 이 다메섹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곳 그게 바로 다메섹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그저 망대 위에 올라서가 레바논 망대 위에 올라서서 저쪽 어디를 보느냐 다메섹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코가 얼마나 높으면 그죠? 이 코가 다메섹을 볼 수 있을 만큼 이 코를 비유하는 다메섹을 볼 수 있을 만큼 이 망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저 멀리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망대라는 겁니다. 이 코는 뭘 얘기하느냐? 이것은 영적인 감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 단순히 코가 냄새를 맡는다 하는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코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중에서 냄새를 맡는 거죠. 코는 냄새를 맡는 겁니다.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악취를 맡을 수 있는 것이 코라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제일 먼저 뭐로 먹는다고 그랬어요? 음식을 먹기 전에 제일 먼저 눈으로 먹고 그 다음에 코로 먹고 그 다음에 입으로 먹습니다. 무조건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코, 입입니다. 그거는 무조건 그래요. 귀로 먹지 않아요. 귀로는 맛있게 하는 소리만 듣기는 듣지. 근데 이 코는요, 많은 냄새를 분별하고 많은 냄새들 속에서 진짜 좋은 냄새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육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감각이 우리 속에서 아주 강하고 크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저 멀리 있는 미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감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코는 저 멀리 내가 볼 수 없는 그것을 볼 수 있고 내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아직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것들도 알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모양, 그런 영적인 모양이 이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은 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이 있습니까? 저희 어제 감 한 숟갈 사놨는데 여기까지 말고 감이 있습니다. 감이 있어요. 감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감이라는 것이 육감.
뭔가 이 몸에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 감이라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거 거짓말 같은데, 이렇게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감이라고 옵니까? 오늘 뭐 어디 갈라하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그래, 그래도 뭐 아유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하다 막 동서 막 나버리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요새. 한 번도 안 되나? 육감이라는 게 사람 속에 있거든요. 이 감각이 어디서 떠오르는가? 이 여기서부터 나흘러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직 온전하잖아요. 진정한 감은 영감이에요. 이 영감이 내려오면 뭔가 분별하고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냄새를 맡으면 아 이거는 맛있는 냄새, 아 이건 맛없는 냄새, 아 이거는 향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아. 꽃밭에 가는데 코가 막혀 있습니다. 왜 합니까? 꽃만 먹어봅니까? 꽃밭에 가면 꽃을 보는 것과 더불어서 뭘 맡아야 돼? 꽃의 향기를 맡고 와야 돼. 그래서 사람 살 것 같아 하면서 그걸 갖고 오잖아요. 이 코로서 향기를 맡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기쁨을 얻지요. 여러분들 내가 악취를 쓰레기장에 가면 코를 막습니다. 눈을 막죠. 왜 코를 막습니까? 쓰레기장에 갔는데 왜 코를 막아요? 분별이 되잖아요. 아이 더러운 거 이건 내가 이것에서 멀어져야 돼. 빨리 도망가버립니다. 인생은요 이 코가 발달하면 모든 것이 분별됩니다. 분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영적인 감각을 통하여서 세속의 모든 것들을, 세상의 많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똥하고 된장하고 딱 갖다 놓고 구별하라고 합니다. 뭐가 구별합니까? 예? 냄새로 한 번에 끝납니다. 이거 된장 냄새와 똥 냄새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흘러나오는 게 틀리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나오는 냄새가 틀립니다. 이 속에서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냄새가 나는 사람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속에서 썩고 좋지 못한 악취가 풍겨나는 사람,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넣지 않은 사람 곁에는 이제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왜? 사람들 속에는 다 뭐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코는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부패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다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진 것이고, 사람 마음이 부패되었든지 사람 마음 속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맡든지 그런 것을 잘 맡아서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나가는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이 다메섹을 레바논 망대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이라는 말은 희다, 성결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레바논이라는 말은 희고 성결, 즉 깨끗하다, 성결하다,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이 레바논 망대는 저 멀리 볼 수 있는 루, 그러니까 탑이라고 세워서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갔는데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 망대 이름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우리 속에 거룩함이 없이는 저 멀리 미래를 볼 수도 없고 다가오는 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을 분별할 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없습니다. 그런 거룩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중도로 타는 종의 신분에 우리는 속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의 코가 영적인 감각, 즉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코가 되기를 바라며, 영적인 코가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또 멀리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멀리 있는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영혼의 감각을 가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가진 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 한 것이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주님도 그 성령을 통해서 저한테 은혜를 주실 때 어떤 거냐면 이 코예요.
그래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좀 향냄새가 나요. 그러면 저는 압니다. 저 사람 어제 제사 지냈구나. 벌써 딱 아는 거예요. 딱 무슨 냄새가 딱 나는 걸 딱 보면 저거는 그냥 딱 앉아있는데 압니다. 저 사람은 중이다. 저 사람은 사악한 사람이다. 어떤 이런 이 코에서 벌써 냄새가 딱 옵니다. 그러다 제가 코를 벌렁벌렁거렸어요. 맨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이 코가 아니거든요. 지금 제 코는 막히기 오버 직전인데 이 코 가지고는 제대로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 속에는 다 치치라는 것이 있죠. 그죠? 내 사람의 냄새 하면서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만의 향수가 있다. 그 사람 몸에서는 이렇게 뭐 스킨 로션이나 향수 같은 게 있으면 저 사람이 맞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 사람 몸에는 그런 냄새가 있다는 겁니다. 영의 질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영의 질치가 더욱더 향기롭다는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향기들을 가지고 있는 향당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향당처럼 비유할 때가 많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향기가 흘러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말 이 향기가 너무나 좋은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서 좋은 냄새가 많이 풍겨야 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뭐 그리 좋은 냄새를 풍겼는가 싶고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별로 상쾌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좋은 것을 풍겨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펼치지 못하고 살아간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과연 다메섹을 향한 내 마음대가 맞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좋은 향기가 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향수 직접 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여러분들 영에서 흘러나오는 향기가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향기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를 맡으면 좋아요, 싫어요? 악취가 아니라 향기입니다. 향기를 맡으면 사람이 머리가 맑아집니다. 숲속을 그리면 솔잎향기, 그 나무들의 쏟아내는 그 무궁무진한 산소에 그것을 맡으면서 하는데 속이 시원하다 그런 향기가 있어요. 어떤 꽃밭에 가니까 냄새가 너무 좋아요. 장미꽃을 맡고 그 장미꽃들, 랄락 향기들 그런 향기를 맡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몸이만 짜릿해할 만큼 그 향기에 취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향기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향기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시렵니까? 아멘. 여러분의 코가 영적인 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를 맡아낼 수 있고 그리고 내 몸 안에서 내 안에서 나는 향기 또한 그런 아름다운 향기 정말 멋있는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것을 바라는 그런 진심 어린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에 보니까 머리는 갈멜산 같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리온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갈멜산이 있는데 이 갈멜산은 그 지역에 있는 하나의 산맥 속에서 상당히 높은 최고 높은 그런 최고 큰 산 그게 바로 갈멜산입니다. 이 갈멜산이 그려진 게 여자 긴 머리카락을 이렇게 늘어뜨리는 것처럼 아가씨들 머리 이만큼 내려가 찰랑찰랑하잖아요. 머리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바람이 싹 불면 머리가 축 젖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날리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갈멜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뭘 상징하냐면 이 머리를 보시죠. 이 머리는 갈멜산이 아주 툭툭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산보다도 높은 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높은 산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머리에서 뭘 하는 겁니까? 생각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꿈꾸고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계획하는 것이 머리입니다. 이 머리가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더 툭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일반 사람들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높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짠짠하게 내 발 앞에 보이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맞닿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맞닿은 나의 생각. 나의 생각. 하나
내 계획들이, 나의 비전이, 나의 꿈이 하늘에 맞닿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늘의 것을 쫓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의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가 하늘에 맞닿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늘에 맞닿아서 하나님의 생각이, 그 신의 생각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요 그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었는가. 바로 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곧 나의 뜻이 된 바로 그런 성도의 모습, 그게 바로 그 머리가 갈멜과 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맞닿은 생각을 가지고 하늘에 맞닿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맞닿은 비전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늘에 맞닿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머리카락은 어때요? 머리털카니까 털 이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쫙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런 생각의 연수가 오래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늘에 맞닿은 시간의 경륜이 오랫동안 지속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그런 생각이 있다고 이렇게 지칭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에, 일평생 동안에 자기가 때렸기 전의 모습은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내가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하늘에 맞닿은 생각을 가지고 그 하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신과 동행하는 그 삶의 경륜이 연수가 끊임없이 흘러 넘치고, 그래서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머리털이,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다? 자주했습니다. 하늘에 맞닿은 성도의 삶은 신령한 삶은 신비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 맞닿아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신령한 삶, 신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 된다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올라가게 우리는 결국 우리의 눈이 열리고 코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신령한 영적인 감각을 가진 신령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모르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고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주빛이란 이 말 자체가 신비한 뜻입니다. 예수님 솔로몬의 가마에 대해서 3장에 얘기했죠. 솔로몬의 가마가 있는데 그 가마 밑에 까는 담요의 색깔은 무슨 색? 자주빛입니다. 신비한 것을 깔고 주님이 그 자기에 안고 계십니다. 그 사랑스러운 그 신비함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그 신령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신령한 모습을 가지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알지 못한 것을 알고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으면서 영감을 받으면서 그 모든 기록인 은혜 하늘 맞닿은 삶을 그렇게 살았던 성도의 모습을 머리는 갈멜 사람 같고 두려운 머리들은 자주빛이 있으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성도를 보고 주님은 이렇게 그 하나님은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신령한 그 머리카락에 오랜 하늘에 맞닿은 생각, 하늘에 맞닿은 삶을 살았던 이 모든 성도의 삶에 주님이 휘가 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성도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그 뜻이 들어있고, 그 뜻은 결국은 주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요, 주님의 발걸음이 곧 내 발걸음이요, 주님의 말이 곧 내 말이요. 이제 주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 그 여인의 흰 머리카락이 그 남자를 휘감고 있다는 말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야, 그 여자 얼마나 머리가 길면, 그죠? 아줌마는 절대 안 되니까 오글오글 해가지고 휘감을 수 없어. 그런데 이 여자는 얼마나 그 머리카락이 길었는데 휘 막아서 남자를 자기
이게 능력이야. 주님을 이 머리카락이 없으면 주님을 감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 그저 마음을 확 휘가 나서 내한테는 확 땡겨라 그러면은 이런 은혜롭고 신령한 삶을 살고 하늘에 맞닿은 생각을 가지며 오랫동안 살았던 그 삶의 경륜이 있어야 주님의 마음을 확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기를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네 뜻이 내 뜻이고 네가 뭔데고 이렇게 말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신인 일화 혹은 신인 합일 이런 말들을 쓰면서 신과 내가 하나가 된 그런 경지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정말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긴 머리카락에 주님 시각해서 오 내 사랑아 너는 나를 쾌락하게 하는구나. 너는 나를 화창하게 하는구나. 야 어디 갔고 난 양아 어디든지 달란다. 이러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선호하시는 정말 진심으로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귀한 자의 깐이 된다는 것은 이토록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우리가 하늘에 맞닿은 생각과 계획과 뜻과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 마음이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자 했던 그 기나긴 삶의 여인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이야기. 그냥 귀한 자의 딸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길을 걸어갔던 성도의 삶이 만들어낸 귀중한 것 그게 바로 귀한 자의 딸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좀 실망하면 차가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요 단편이 아니에요. 종합편이거든요. 길게 나야 되고 길게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길게 잘 살자. 길게 은혜롭게 주님 닮은 자로 열심히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을 시감하는 짠하지 않나요? 주님 여기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 샥 하면서 나는 확 땡기는 거예요. 주님이 팍 붙어가지고 내가 못 떨어진다. 나는 영어도 하게 돼. 그런 고백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고백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멋있는 귀한 자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자의 딸이 되는 저희들 되게 없었습니다. 귀한 자의 딸이 되는 저희